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38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오순절 시대 제1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다.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인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때 쓰였습니다. 시기는 대략 주후 48년으로 추정하는데 그 이유는 주후 49년에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속주 전역에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하며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사역을 강조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다른 복음이 전혀 없다고 굳건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즉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들에 있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용서를 받고 자녀로 인정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이며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토라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르침의 시대에 이 편지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 내용으로도 바울이 초대교회 형성기에 처음으로 쓴 편지의 의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믿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다. 믿는 이방인들의 지위, 특히 그들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서 지켜야 할 사항들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49년 처음으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대규모로 만납니다. 이때 이루어진 결정을 고려할 때 우리는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공회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이방인을 회심시키시며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하자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 중에 일부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토라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논의를 거친 후 베드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함께 나눈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언약 공동체의 온전한 일원이 되었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교회가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세기 유대교에서는 토라에 따르는 생활 양식으로 온전히 회심하는 것을 나라의 짐을 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전에 안디옥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사회적 압력에 굽히기는 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을 완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을 말한 후에 예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는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적이라고 하며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느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몸에 가시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 협상안을 내놓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은 새롭게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토라에 따른 생활 양식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요구는 십자가의 성질을 흐리고 모든 음식이 정하다고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이방인들 역시 동료인 믿는 유대인들이 혐오스러워하는 행습과 교회를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그는 믿는 이방인들이 우상이 더러운 것과 성적 부도덕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결정은 바울과 바나바의 편의 편지로 이방인 형제들에게 보내졌습니다. 이 공의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내한 언약 공동체가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크레스투스를 두고 일어난 폭동으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쫓아내요. 우리는 초대교회 선교를 따라가면서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예수님에게 알려졌고 로마 제국 전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일한 해인 주 49년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냈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메시아가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이름들은 라틴어로도 똑같이 발음됩니다. 수에토니우스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훨씬 먼 곳까지 증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1차 사료를 제공합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글라우디오의 칙령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종들을 부르신 것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 시대 제1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으며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너머까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의 증인들이 선교를 떠나는 과정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쓴 편지를 봤습니다. 또한 바울의 첫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이방인들의 지위와 새 언약 공동체 이론이 될 때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공회는 믿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중요한 전진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오순절 시대 제1부는 이 핵심적인 결정이 준비된 상태로 마무리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럽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될 조짐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오순절 시대 제1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